얼마 전 신문에 사회에 500억을 기부한 원로 배우 신영균 장로님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91세 되신 분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빨간 마후라는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뭐 한 30대 되셨던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500억을 기증하셨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그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죠. 모교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교회의 장로님이시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이것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는 평생토록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여자와 도박을 멀리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조금 재미없게 살았죠. 그래도 원칙 하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식들은 다 먹을 게 충분하고, 다들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마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먹을 게 충분하고 감사하지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40년 내지 50년 내가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낡은 성경, 줄이 많이 쳐져 있는, 많이 읽은 것이 분명한 사랑하는 성경을 이렇게 관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인데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사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참 작은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역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노력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의 은퇴 찬화 예식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단에 나오셔서 이제 답사를 하시면서 동일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답사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복음 성가를 친히 불렀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불렀습니다.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받았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영균 장로님의 아름다운 간증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또 평소에 저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저의 신앙 간증으로 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새 번역은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의 내가 된 것, 지금의 나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만족과 자긍심과 이런 것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얼핏 듣기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그만한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 이루었으니까, 그 정도 성공했으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의 나 된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이루었다, 성공했다, 참 부럽다 그런 위치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지나온 모든 삶을 보면은 와,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 파란만장을 삶을 살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아니, 어릴 때 매 맞은 것은 그런데 어른이 다 돼가지고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겠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어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거 39번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곤장을 맞은 거예요. 맞았어요. 그것을 한 차례가 아니라 5차례나 맞았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에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납이 있어가지고 그냥 살을 휘어내는 그런 채찍이에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에요. 어떤 사람이 돌 1번 던진 게 아닙니다. 모아놓고서 단체로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에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를 바다를 떠다닌 그 같은 고생을 했어요.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관광 여행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다. 정말로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런 거 다 지나고 지금은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왜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또 비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비난받은 것은 괜찮지만은 내가 전한 복음이 가려질까봐 저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통 이루었거나 성공했거나 이러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주위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멋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죽음을 당해야 될지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바울은 비록 고생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짠하셨을까?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런 고백을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의 기준에 봐서 무엇이 어떤 위치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환경과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저는요,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였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다든가 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앞으로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더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다. 물론 그동안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셨으니까.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복을 주신 것이니까 나는 지금의 나에 만족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지만은 정말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셔서 실수 없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중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굳게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강하게 저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두운 골짜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행복과 성공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길로 가려고 부단히 발버둥을 쳐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의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지금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저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저의 자리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복음 성가를 부를 때마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며 이 찬송을 늘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가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는 제가 지금 되었다고 믿고서 저는 지금 저에 대해서 가장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이루어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히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늘 입고 있는, 나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부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정말로 바울이 강한 자냐, 정말 능력 있는 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질그릇 참 보잘것없습니다. 질그릇 깨지기 쉽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이지만은 보물이 담겨 있으므로 내가 귀한 존재, 질그릇이만 강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에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은 보물을 질그릇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안 당하는 건 아니야. 당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곤경에 빠지지는 않아. 난처한 일을 당할 때도 물론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아. 박해를 당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는 않아. 때때로 거꾸로 뛰림을 당할 때도 있어. 그러나 망하지 않아. 이렇게 나를 만드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과 같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유명해.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사람 같아. 그러나 살아있어요. 징벌을 받는 것 같아.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데 이르지 않아요. 근심하는 사람 같이 보여. 걱정이 많은 사람 같이 보여.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해 보여, 하나도 없는 것 보여, 불쌍해 보여.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부유함이 내게 있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처럼 믿는 성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난 참 뭐가 없고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아쉽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라고 믿는 성도. 두 번째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울 것 같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부유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성도, 그런 성도들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억지로 이 고백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억지로 하면은 안 되죠.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고백을 하면 뭐가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이 고백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서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기뻐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감사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부요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웃음이 꽃피며 우리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힘입고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임마누엘로 임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조건 보지 말고 지금의 나 된 것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마음의 기쁨과 풍요로움과 감사의 조건이 더하여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